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이사야 14장을 통하여 특별히 바벨론의 왕의 멸망이라는 중요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저희들에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울 수 있는 담대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최고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며,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순교를 각오하며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쳤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 현장과 우리 후대들이 최고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14장 1절에서 14절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 왕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왕은 실제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이 바벨론 왕의 실제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가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미 사탄은 2000년 전 십자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습니다. 발꿈치가 상하게 만드는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3일 됐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며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그런 결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자, 항상 야곱이 나올 때는요,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기지 못해서 도대체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줘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는. 제 영어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라는 말은 신약으로 말하면 야고보를 말하는 거고, 구약으로 말하면 야곱을 말합니다. 그 어원에서 나와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격이 더럽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우리 막내 정원이하고 팔씨름을 이렇게 해보면 온 힘을 다해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져줄 때가 있다니까. 그때 제가 쉽게 탁 넘어뜨리면 낙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이 야곱이요,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달라드는 겁니다. 얼마나 성격이 대단했습니까? 형이 받는 장대 축복도 끌어당겨가지고 자기가 받으려고 리브가하고 머리에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인본주의 극치란 극치를 다 써가지고 장자의 축복, 뭐 좋게 말하면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뭐냐, 옛사람, 수단 방법 쓰고 머리 쓰고 완전히, 여자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아내를 넷이나 한 여자를 위해서 일하는데 수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심지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는데 완전히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새끼를 놓을 때, 물을 마실 때, 음식을 먹을 때 점이 생기는 것들은 다 야곱에게 준다니까. 신기하게 유전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과학자도 아닌데 점박이 양들과 염소를 더 많이, 약한 것은 삼촌 걸로 빼버리고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양과 염소들을 점박이로 만들어서 다 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잘 돌아가고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존재.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겼다. 야곱 그러면 야곱 한 명이 아니라 야곱의 12지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12지파 12자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긍휼히 여기셨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해요. 이 이스라엘이 야곱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전에 내 인생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난 우리의 인생,
그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의 고토에 두시리니 원래 포로된 자들을 원래 우리의 언약의 땅, 우리 조상들의 땅에 두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여기 보니까요 나그네 된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 12지파에 가입이 된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12지파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딱 하면 무슨 지파로 가고 싶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뭐 원래 뭐 한국 사람은 단지파라면서 그 단지파가 흩어져서 우리나라의 당군이 됐다 주장하는데, 그거는 설득력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미국 사람은 무슨 지파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재미난 건 이 나그네 된 자, 어떤 면에서 언약 밖에 있었던 자, 그들이 야곱의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 할렐루야. 원래는 우리 유대인 아니에요. 예수님도 한국 사람 몸을 입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 정도로 선택받았고 선민이고 뛰어난 인물들이 유대인입니다. 노벨상의 거의 반 정도를 유대인이 가지고 갔고, 제가 아이비리그 전도운동할 때 뭐 하버드다 예일이다 또 뭐 MIT는 뭐 아이비리그는 아닙니다만 스탠포드도 그 아이비리그는 아니지만 좋다라는 대학 딱 가면 유대인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예 유대인들이 그런 쪽으로 들어오도록. 그리고 얼마나 똘똘 잘 뭉치는지 몰라요. 왜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그나마 많이 줄었느냐? 유대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했거든. 유대인한테 인종차별 딱 하면요, 유대인 변호사 중에 가장 뛰어난 변호사한테 수를 걸어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쉽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유대인들 건들지는 않습니다. 그 덕에 소수민족들도 살아남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움직이는 데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막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통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 야곱의 족속 지파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떳떳하게.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혈통적으로는 그들은 유대인인지 몰라도 영적으로 유대인은 우리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 유대인들이 원래 받아야 되는 어떤 축복입니까? 열왕이 네 허리에서 나오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버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해 줄 거다.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든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족보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가 어디냐?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의 기질하고 한국의 기질이 비슷하고요. 치맛바람으로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생업을 포기하고 달라드는 어머니는 유대인 어머니하고 한국 어머니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게 후대를 키우는데 언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출애굽할 때도 보면 이방인들이 같이 출애굽한 소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사람. 그 계열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유대교, 모슬렘,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우월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와 저주로 사단에게 종로로 다다가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종교라니까. 그 종교의 배후에 누가 역사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상 배후에 누가 역사?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응답받아요. 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는 조건이라면 지혜도 주고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도.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막 경제 축복이 왔다, 뭐 아이비리그로 들어갔다, 뭐 자녀들이 잘 된다, 돈을 벌었다, 집을 샀다,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뭘 잃어버리냐? 영혼을 담보로 하나님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거라니까. 결국 그들의 영혼은 영영이 뜨거운 불에 떨어져 버려요. 그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전세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민족으로 세우겠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 메시지처럼 애타게 메시아를 사랑하고 기다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다니까. 비웃었다니까. 왜요? 출신이 뭐예요? 목수라. 30살까지 가만히 있다가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더니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고 3년 6개월 동안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는 일으켰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뜻, 내 육신적이고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까 이거 채워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만약에 그게 부처라면 부처를 믿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상한 신도계의 코끼리 신이라면 그걸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그쪽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나그네 되었던 사람이지만 영적인 이스라엘로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창조됐던 인간의 본분을 이어받는 게 누구냐?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당대 세계복음화인 거 좀 부끄러운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그 땅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왜 당신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전달하기 위한 부활의 참된 증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원래 모슬렘이 아니다. 원래 유대교가 아니다. 종교 이전에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른 종교에 빠진 거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 귀신 사당문서를 깨뜨려 승리한 길을 전하는 게 복음이요. 교회 오라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원래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진 거예요. 원래 누구나 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는 이 언약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땅에 많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대 세계복음 그래 보세요. 깜짝 놀라면 무슨 그런 소리 하냐면서. 세계복음, 우리 지역 복음화도 어려운데, 우리 가정 복음화도 어려운데, 내 자녀들 복음화도 어려운데 무슨 그렇게 해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신약교회가 그 이방인들과 함께 했고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들 중심으로 묶어졌는데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들을 담임 목사, 분목사를 4년 동안, 3년 동안, 2년 동안 1차, 2차, 3차 파송해서 후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의 날, 온 세계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올 거다. 그게 어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우린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일 예배입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 아멘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는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간에 우리에게 명령이 된 거라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는데 빨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했다니까. 근데 안 해. 여기 주님의 소원에 관심인 사람이 없어. 우리는 보통 유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죽기 전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내 전 재산을 막내한테만 주고 나머지는 주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 그게 효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육신을 입고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분부한 게 뭡니까?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뭔지를 알려줘라. 그리고 성경대로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알려줘라. 성경의 끝 내가 다시 올 때 왜 언제 다시 오는지를 분명히 알려줘라. 그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입니다. 우리는 66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코어 중에 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다. 주님 오시면 알게 돼 있어요. 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했구나. 이 차곡차곡 충성된 종아. 우리 교회가 뭐 숫자가 많냐, 능력이 있나, 어마어마하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최근 한 3년만 돌아봐도 진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작고 힘없는데도 우리 교회에 유익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최근에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의 나라, 중국, 북한, 일본, 또 뭐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또 뭐 네팔 이런 나라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진짜 제자들 찾고 미얀마도 갔죠. 그들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20일간 30일간 보내서 이렇게 헌신한다. 진짜입니다. 너무 축복받은 교회라니까요. 지금까지 받은 축복만 딱 끊어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칭찬받을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때 I'm hungry 그러면서 나는 아직까지 배고프다. 16강 가지고는 안 된다. 8강도 가고 그래가지고 4강까지 갔거든요. 우리는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가 없다. 빨리 200개 나라와 2000년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하나님이 딱 예배하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다. 제가 지금까지 50개 넘는 나라 갔는데 진짜 제가 봐도 저분 하나님이 저 나라 살리려고 준비했구나.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다니까, 몇 명씩. 그분들 딱 보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3절에서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희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슬픔을 놓게 만들겠답니다. 우리의 공고함과 우리가 막 수고하는 고역에서 우리를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아, 이건 이제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말이냐?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을 하는데 순교를 각오하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순교를 각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는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겪으셨도다. 결국은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슬픔과 공고와 수고와 곤욕을 주었던 파사 왕 고레스 때에 이 일들이 부분적으로 성취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옵니다. 이거는 지금 이사야 시대 때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진짜 주님이 원하는 핵심의 내용,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방황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성경의 전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도 잃어버렸었고 내 생의 목표가 뭔지를 잃어버렸는데 이걸 찾고 이제는 회복이 됐다는 거죠. 완전한 성취는 신약교회로 시작해서 말세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천국에서 완성되게 만드실 겁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다는 게 축복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봅시다. 오늘 바벨론, 지난번에도 우리 바벨론의 멸망, 또 부활절 이후에 바벨론 왕의 멸망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따라갑니까? 일평생 사단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아예 마약의 종노릇하고 성공의 종노릇하고 돈의 종노릇하고 완전히 그러다가 어느 정도 딱 이루었는데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일평생 이걸 위해 살았나? 뭐가 의미가 있지? 의미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니까 마약에 취하고 음란 타락에 젖어들고 계속 술에 취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는 두 무리의 유대인 포로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한 포로로 이 중에서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들이 많이 귀국했지만 아수르에 의하여 포로가 된 북방 이스라엘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이 있고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이 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선한 목자의 양무리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자, 교회의 참된 예배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세상에 매여
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될 자들인데 못 돌아오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찾아낼 자들이 누군가? 그들을 구원해낼 자, 그들을 건져낼 자가 누군가?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계자를 삼아. 모든 족속들 가운데 이 복음을 들으면 돌아올 자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1시간 전에 제가 전화를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계속 저희 메시지를 들었던 이 워싱턴 지역에 살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분인데, 제가 여기 와서도 연락을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카톡을 한번 남겼는데 없었는데, 그때 이제 몸을 좀 다치셔가지고 한 6개월 이상 거의 막 이 몸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놓치고 저희 메시지를 계속 듣고 계셨답니다. 그 연락이 와서 뭐 목사님 한국에서 들어온 것도 알고 있고 또 뭐 일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센터빌 도서관에 전도를 하신다 그래서 낮에 어떤 다른 분 한 분하고 같이 센터빌 도서관에 기다렸대요. 한 2시간 기다렸는데 제가 몇 시간인지는 말한 적이 별로 없는데 그냥 안 오셨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래 되게 제가 반가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몸을 회복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6개월 동안 발견하고 그러면서 안 그래도 목사님이 스페니시권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좀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목사님이 스페니시 통역하는 분 필요하던데 한국 분인데 영어도 잘하고 스페니시도 잘하는 분을 자기가 알고 있대요.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그런데 좀 시달리는 분이래. 그래요? 그럼 빨리 그 시달리는 걸 치료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좀 젊은 한국 사람인데, 스페니시 이렇게 좀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역시 제자는 현장에서 만나지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스페니시권 지금까지 한 3주 동안에 한 40~50명 정도 지금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데,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터치한 사람들 100%다 복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그만큼 스페니시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옛날에 에난데이를 할 때는 싫은 사람은 다 거절해 버립니다. 근데 3명이면 3명, 5명, 7명 건드렸을 때 100% 그들이 다 받고, 재미난 거는 과테말라 사람들만 거기 모여있고 80%가 크리스찬들이고 심지어 거기에 거의 70~80%가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 현장 교회를 열어야 되겠구나. 현장에서 아예 우리 중남미에서 21강 30장간 메시지했던 스페니시 통역된 걸 틀어가지고 거기서 스페니시 찬양 유튜브로 틀어가 아예 센터빌 도서관 뒤에서 현장에서 노트북 놓고 찬양하고, 어차피 뭐 일 기다리려고 대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내가 전화번호를 좀 정리해가, 누구는 어떤 일 잘하고 누구는 힘쓰는 거 잘하는지 잔디를 잘 깎는지 짐을 잘 나는지 좀 정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묶어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아예 영주권자 정식 비자 갖고 온 사람도 지금 막 2,200만 명 막 넘게 지금 실직하는데 이런 분들이 먹고 살기가 깜깜하잖아요. 저 홈리스들도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사람들 홈리스가 아니요. 걔도 중남미에서 이 나라까지 들어올 정도면 진짜로 오늘 본문처럼 나그네 된 사람이지. 자기는 여기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는데 그 나라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들어옵니다. 미국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국경 막아 놓습니다. 불법으로도 똑똑해야 돈 많이 써야 들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스페니시권은 스페니시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준비된 제자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3주 정도 생명운동이 일어나니까요. 만남들을 또 만들어 가시잖아요. 기대하는 겁니다. 스페니시 목사님들을 어떻게 붙일까? 어떤 사역들을 하실까? 그래서 성경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바벨론은 금으로 묘사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1세기 이후에 바벨론을 방문했는데 아직도 그 성전이나 이런 데 보면 금으로 붙여놓은 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신전이나 제단에. 지금 미국에도 보면
이게 모슬렘권 사원 그 원형 도움을 갖다가 황금을 붙여 놓기도 하고요. 여기 메릴랜드에 가면 또 그 뭐죠? 몰몬교 신전의 꼭대기에 그 천사 그건데 어느 만큼은 금덩어리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사실이라 그러는데 그 금덩어리를 떼가지고 헬기 가지고 그걸 한번 떼가지고 훔쳐간 경우도 있었다더라고요.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그 극치의 최고의 권력을 자랑할 때가 바벨론이 막 금이 너무 많았던 나라예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금잔이라. 그냥 금잔이 아니라 여호와의 수중에 있는 금잔이다.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능하게도 하시고 나라를 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군대는 유대를 침공해서 수많은 포로와 각종 보물을 가지고 갑니다. 이때 그 유명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의 똑똑하고 기술자들은 다 끌고 가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성물, 금, 은, 여러 가지 거룩한 기구들도 다 가지고 털어서 갖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역사상에 어마어마한 영원할 제국을 꿈꾸며 황금 문화를 이루는 대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 12피트, 3.6m. 3.6m면요, 보통 쌍방 2차선 도로 폭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26피트까지가 있대요. 8m까지입니다. 제가 만리장성 가봤거든요. 만리장성 폭보다 더 넓은 겁니다. 그 당시에. 이중 사ገብ으로 완전히 치고 유브라데스 강 위에다가 건설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복합 신전을 만듭니다. 에사길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고탑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91m, 300피트. 거기에 에테멘난키와 7대 불가 사이로 부르는 겁니다. 공중정원. 느부갓네살이 메디아에서 출가한 왕비 아무티스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공중정원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랜드마크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CN타워라든가 우리 롯데월드타워나 이런 것들을 지은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아들에게 이제 왕권을 넘겨줘서 벨사셀 왕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정말로 악몽과 같은 꿈,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슨 글자를 썼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이걸 해몽할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이죠. 그때 벨사살 왕의 왕후가 다니엘을 해석자로 데리고 와가지고 해석합니다. 메네가 뭐냐? 수를 의미합니다. 수를 세었다. 그리고 메네메네란 말은 수를 세는데 강조하기 위해 2번, 데겔이란 말은 무게를 의미합니다. 무게를 달아봤다. 메네메네 데겔. 수를 2번이나 세고 무게를 달아봤다. 그리고 우바르신, 우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뜻이고 바르신이란 말은 나누었다. 세어보았다, 무게를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누었다, 이런 뜻입니다. 메네메네 데게울 바르신.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끝나는 날까지 계속 계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무게를 쟀다는 말은 바벨론과 벨사셀 왕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무게를 갖고 있는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을 만한 왕의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중심이 견고한지 연약한지, 흔들림이 없는지. 이야기 들으니까 뭐 인터넷 뉴스 보니까 뭐 한국의 검찰총장이 100kg라서 흔들림이 없다 그러는데, 저도 무게 갖고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영적인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세어보겠대요.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고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사는 건 몇 번이냐. 진짜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면서 살아온 것은 몇 번인가. 그리고는 무게까지 됩니다. 네가 그냥 가벼운 그릇이냐, 듬직한 그릇이냐, 당대 생명을 놓고 그냥 펄짝펄짝 뛰는 수준이냐, 우직하게 뭔가 진중하게 내 생을 드리고 있는 거냐. 그리고는 나누어 버리겠다.
결국은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푸던 날 밤에 바사의 우구바로 장군이 군사를 끌고 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살해해버리고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세워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결국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모든 불의한 행위와 죄악을 따라 심판을 받게 한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이 형벌, 이 심판에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값어치가 싸구려라는 게 아니라니까.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이게 값없는 걸 받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게 우리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시작.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사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만드셨다. 따라보세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세어보고 세어보고 달아보고 나눌 것이다. 6절에 8절에 보세요. 그게 바로 바벨론인데요. 그들이 분을 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를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리온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도다 하는도다. 9절에 11절을 보니까요.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욕에 내려갔더니 자기가 쳐서 박살냈던 모든 죽었던 왕들이 거인데 야 니도 여기 지옥으로 왔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지옥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지금 전 세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대통령과 총리들과 지도자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정도로 연약한 존재가 열방이요 열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불신 나라에도 주시는 메시지 더더욱 더 큰 진중한 책임은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될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더 큰 메시지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화에 시간표가 앞당겨지고 생명운동 말씀운동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14절에요.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원래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 중에 대장이 누구였냐? 사탄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뒤에도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 천사들을 설득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존재가 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의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자기를 추종하는 인간을 붙들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예수님이 그랬죠. 70인이 우리 토요 메시지에도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귀신이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라. 나도 봤다. 사탄이 하늘로서 어떻게 떨어졌다고 따라해보세요. 번개같이 떨어졌다.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했던 이 땅에 곳곳마다 우상판을 만들어놨습니다. 안타깝죠. 전 세계 우상판이 된 겁니다. 어찌 그리 땅이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바벨론 왕들도 이런 교만이 있었지만 결국 바벨론 왕들의 교만을 불러일으킨 존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교만 때문에 무너졌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존재가 사람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됐다. 어떤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됐다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보다 조금 못하다는 게 불경한 것 같아서 번역을 그렇게 해놨지, 원래 원어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이거 다 뺏겼어요. 지금 우리 상태가 아니고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가 우리의 모습. 그래서 보통 성선설, 선악설,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냐 악하냐 그러는데 너무 쉬운 답이에요. 창세기 3장 이전에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선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쫓겨난 다음부터 태어나는 가인 이유는 다 악하게 태어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존재가 사람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지겠다. 그렇게 나왔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에스겔 28장 11절에 19절에도 보면 네가 온전히 아름답고 옛적 하나님 동산에 있어 각종 보석으로 치장했고 단장했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아마 찬양을 맡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일어났다. 강포가 가득하고 아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보통 이 사탄을 이끌어서 성경은 루시퍼라고 부르는데요. 루시퍼는 히브리어로 따라해보세요. 헬렐이라고 합니다. 빛을 비추는 자, 빛을 전달하는 자. 겉으로는 빛을 비추고 빛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는 헬렐의 라틴어 표현이 루시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듯이 루시퍼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빛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광명은 아름다운 빛이 아니고 눈을 산란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난 것처럼 광명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이 할렐이란 말은 계명성, 즉 새벽별, 모닝스타, 정명석이 이 이름을 막 쓰죠. JMS라는 말이 정명석의 J, 정명의 M, 석의 S도 쓰면서도 J, 정명석은 모닝스타, 새벽별이다, 이렇게도 씁니다. 이단들이요 그런 의미만 찾아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별이란 단어는 콕합이라는 단어로 36번 사용되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콕합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즉 새벽별이라고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의미와 여기서 말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새벽별의 의미는 원어적으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새벽별이다, 사탄이라고 왜 표현되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틀린 거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하여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였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여기서 쓴 단어가 바로 콕합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은 헬렐이라는 단어하고 콕합이라는 단어, 이런 의미를 다르게 사용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쓰는 단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고 대적을 해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단들이 번역해서, 그래서 예수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재림 예수 내가 이걸 완성한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15절 17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고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경동한다는 놀랍게 하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결국은요, 이 사탄이 지옥으로 떨어졌을 때에, 백보자 심판 위에 떨어졌을 때 그 사단을 추종했던 자들이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상급도 차등이 있듯이 형벌도 차등이 있는 겁니다. 큰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합당한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아멘입니까? 18절에 20절에 보세요.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실체와 같도다. 네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선지자의 무덤, 하나님이 죽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무덤을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파내가지고 시체를 다 흩어라. 묻힐 자격도 없다고 흩어버렸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지 않고 자기의 의를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뛴다면 그 말로는 비참해질 겁니다. 말이 됩니까? 짐승 한 마리만 죽어도 묻어주는데 그 대단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무덤을 파내서 아예 땅에다가 다 흩어버려라. 옛날에 그 찰스 맨슨, 그 마릴린 몬로와 찰스 맨슨, 그래가지고 뭐 저 유명한 락그럽 스타 있습니다만, 찰스 맨슨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살인범인데 얼마나 지독한지,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무덤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그 무덤 위를 덮어버렸답니다. 혹시 마지막 날 일으킬 때 그때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혹시 시체라도 뼈다구라도 살아날까봐 콘크리트로 그 위를 매장을 했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안장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21절에서 23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제약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 자식들을 도륙한답니다. 예레미야가 4장에도 자식을 자기 식물로 삶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지금 자식을 다 죽여가고 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이는 상태가 되고 있다.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대를 끊어버리겠다. 내가 또 그것을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예전에요, 그 어디 인터넷을 봤는데 어떤 사람의 무덤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장을 한다는데 그 무덤이 비가 와가지고 막 관들이 물이 막 다 들어가가지고 심지어 막 그 무덤은 관을 파내는데 그 관에 막 뱀들이 막 그걸 막 틀고 있어가 불신자들은 그게 막 굉장히 재수 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그 우리의 말로가 죽는 것만 해도 비참한데 우리의 무덤 자체가 그런 물웅덩이가 되고 멸망의 비, 그냥 비가 아니라 비가 멸망을 시키는 비가 되는 거예요. 아예 홍수가 나고 완전히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게. 결국은 모든 일을 내가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걸 하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 왕의 강포와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사탄의 속성인 그 강포와 교만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실 겁니다. 깨뜨리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모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교만하고 막 포악한 상태가 드러나고 그걸 하나님이 깎아서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다이아몬드 원석인데요. 그걸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원석이지만 가격이 달라진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깎을 때 뭐 몇 면으로 딱 깎는다는데 그 딱 깎을 때 뭔가 각도가 하나가 틀려지거나 그게 각도가 딱 틀려지면 다이아몬드 안에 서로 빛이 굴절돼서 반사되는 빛이 이상하게 된답니다. 딱 보는 순간 영롱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게 아니라 굴절이 이상하게 돼서 빛이 아름답지 않답니다. 그걸 깎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많아요. 보석 같은 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원석을 아무리, 원석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잘 깎아버리면 그게 1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깎여 나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깎아 나가시고 진짜 말씀에 길들여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가 깎여 나갈 때 우리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기질들, 옛날에는요, 아이 냅두세요, 성격대로 사는 거지. 예수님 그랬어. 아이 막 내 성격대로 욕해버리고 성격대로 막 음란 타락으로 달려가고. 다 틀린 것입니다. 24절에서 32절에 보면 아수르 나라도 그렇고 블레셋 나라도 다 멸망할 것이다. 결국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의 모든 대통령들과 왕들과 총리들이 망할 것이랍니다. 그 나라가 망할 것이랍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결국 다 무너진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경고가 쌓였을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정말로 복음 듣고 돌아와라. 그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합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려. 할렐루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행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냐? 할렐루야입니까?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늘의 천군 천사와 우주 만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고 오거니와 나는 따라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지어 뭐라 그랬냐?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명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난 겁니다. 장대원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그럼 못 일어난다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제바옷. 아도나이 제바옷. 제바옷이라는 말은 만군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도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고 높임을 받으신다. 만군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에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이다. 거기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그 하늘과 그 땅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 하늘과 그 땅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됐다. 그들의 모든 군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태양과 달과 별과 우박과 지진과 물과 불과 돌과 보이는 모든 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굉장하죠. 신명기 4장 19절을 보면 그리고 네 눈을 하늘로 들어 해와 달과 별 곧 하늘의 모든 군대를 네가 보고 네가 미혹되어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돌에다가 기도하지요. 왜 바다 보고 기도합니까? 포세이돈. 왜 산 보고 기도합니까? 산신, 만신, 천신, 조상신 다 왜 기도합니까? 그게 능력이 있거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만물을 섬기고 있는 게 인간이다. 왕상 2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저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입니다. 아멘입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움직인다. 지금 전세 약 70억 인구 중에 누가 코로나에 걸렸고 죽고 사는지도 하나님이 다 세고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사가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은 죽고 살고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천사를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다. 이 우박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뭐냐? 하늘에서 얼음 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비가 이게 얼음 덩어리가 떨어진. 제가 제일 큰 얼음 덩어리 본 게 이 보통 우리 구슬치기 할 때 나오는 구슬 정도. 그거 많이 떨어지면 차가 전부 곰보가 돼버려요. 똥똥똥 막 구멍이. 심지어 왕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여러분들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을 수 있도록 그게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결국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메뚜기라든가 뭡니까 나일 강물이라든가 거기 나왔던 팔이라든가 이라든가 독충이라든가 모든 게 하나님의 군대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들이다. 그러면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산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계시록 16장 21절에 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 심지어 그 출애굽기서에도 계속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 장관 이야기를 하면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옛날에는 멸망시켰지만 지금은 복음으로 살려내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만들어라.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백신이고 치료제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육신의 생명의 연장이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아가서 6장 4절에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샤 같고 너의 그 보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한 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같구나. 결국은 우리가 여기 보면 보혜사 성령님은 또한 예슈아의 신부가 되는 우리. 여기 제가 예슈아라고 해놓은 거는 예수라는 말에 히브리어로가 예슈아 헬러 의미하고 섞여서 예슈아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예슈아라는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니고 예수라는 발음의 의미인데요. 예수의 신부가 되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도록 훈련시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좁은 길의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편한 길이 많죠. 그럼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헌금하고 좀 이렇게 회의하고 오는 이런 중직자들도 있고 적당하게 그냥 설교만 하고 신방만 하는. 근데 진짜 현장에 여호와의 군대로 영적인 사탄 마귀 귀신들과의 싸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날마다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고 있는 군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결국 25절에서 27절에도 모든 걸 경영하고 모든 걸 펼치고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한 나라가 무너지고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28절에 29절에 보면 결국 블레셋의 멸망, 너를 치던 막대기, 이게 바로 블레셋인데요. 블레셋을 치던 남쪽 유다 세력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30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희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희의 남은 자는 살육당하리라. 결국 가난한 자 빈핍자는 유다 나라를 말하고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지금 너무너무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배부르게 먹고 평안히 눕는 때가 온다. 이거는 말씀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경의 복음이면 충분한 시간표가 올 거다. 지금 당장 우리가 실업 사태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이런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어라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오를 떨쳐 행하는 자가 없다. 결국 북방으로서 오는 군대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항오에 떨어졌다는 말은
대열에서 낙오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가지 못하고 한계점이 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32절에 결국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워서 그의 백성들을 그 안으로 피난하도록 만들겠다. 전 세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그 시온이라는 표현에 지금 2020년 표현한 이 시온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시편 115편 3절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시편 135편 6절에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실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목표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교회에 있습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진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빨리 증거되고 정말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찾고 있다. 그 교회의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을 찾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4장에 바벨론 왕의 멸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에게 굉장히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를 놓고 현장을 놓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이사야서 14장을 통하여 바벨론 왕의 멸망을 바라보며 결국은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도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며 결국 이 바벨론 왕 사탄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의 생을 온전히 드리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힘을 다하시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현장을 바라보며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들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